갑자기 많이 아픈 분이 있어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어 밤 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가실 수 있는 분 몇 분만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수십 년간 투석을 해서 혈관이 다 튀어나오고 모든 뼈가 기형이 되고 키는 작아져서 정말 키가 아마 130도 안 되실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다리가 마비가 온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처음 저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가 2018년도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그분의 인제 연락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분의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쓰는데 영광이 무슨 뜻인가요?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했는데, 그 영광이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18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22년 어제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온몸이 약해져 있고 어제 갔을 때에도 오전에 투석을 받고 오신 상태였어요. 근데 투석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쪽에 혈관이 다 막혀서 3번을 수술을 하시고 다른 팔에 또 투석을 하시는 분이세요. 투석을 하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큰 교회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96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가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105편을 3주에 걸쳐서 쭉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 105편은 이 한 편의 시로 모세 오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에요. 이 시 한 편이 1절부터 45절까지 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의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핵심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이 1절부터 45절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 그가 하신 일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진행형이죠.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그가 하는 일, 이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자. 그럼 그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세기 첫 장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생명이 있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의 핵심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하게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럼 이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만민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주는 일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다. 그의 언약이다.
그것을 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쌍방 간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무엇이다? 마치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기부 단체는 자기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구가 있을 수 없어요. 언약은 무엇이다? 은혜다. 약속은 쌍방 간에 심리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형성되는 거지만 언약은 은혜로 기부단체에 내가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굉장히 다릅니다. 언약은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은 자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은 신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곱에게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에게도 그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했고 부모를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흐르게 했어요? 야곱에게 흐르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것 또한 진행형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6,000년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의 대상 안에 들어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의 이 언약의 말씀은 곧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가 이제 그 진행형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실예로 들으셨는지를 어떻게 모범을 우리에게 케이스를 보여주셨는지를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오는 그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광야의 과정이 어떠했고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우리가 다룰 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방주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을 때 그 언약은 방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보존케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모두 죽게 하는 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물심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의 포커스가 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세상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모두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물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냐면 모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살릴 자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살릴 것인가 라는 약속을, 그 다음 언약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세요.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까지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가나안을 너희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사실은 먼저 이루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순종에 의하여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만민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 개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이 끝나는 거라면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자손이 나서 요셉이, 그게 이제 우리 시편 본문에 나오죠. 우리 105편 시편으로 갑니다.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자손에게서 요셉을 나게 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또 만드십니다. 개인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은 왜 그렇다? 만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브라함 개인이 그냥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셔야 되고 예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을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지혜자로 그를 세워서 쭉 이제 나와요.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표현한 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시편 106편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자, 이거는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장자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창세기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가족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근데 벌거벗은 걸 모를 정도로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구원의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와, 우리가 살아났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낯선 곳에 방주가 멈췄는데 그곳에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딱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고독, 두려움, 슬픔,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노아는 실제로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방주에서 나왔지만 노아가 살았던 500세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접점이 있었겠어요.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방주에서 딱 나와서 그 큰 지구에 사람은 딱 자기 가족밖에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취해서 잠이 들었다는 이 모습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애잔해요. 노아가 참 외로웠구나. 마음이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노아가 깨가지고 술이 깨서 함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뉘앙스가 뭐냐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할 만큼 경망스럽거나 또는 언행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특히 가나안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성향이. 그래서 그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에게 있는 기질과 특성이 가나안에게 가장 많이 드러났고 노아는 그래서 가나안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태도와 품행이.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자,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틴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제 손주들이죠.
함의 아들이니까 노아에겐 손주잖아요.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표현합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가?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내용을 자칫 보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인데 어떤 사냥꾼이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10절에 보면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서 아수르 니느웨까지 갑니다. 쭉. 자,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거기가 누구의 땅이었다? 니므롯의 땅이었다. 이 바벨이 니므롯의 땅인데 바벨탑 사건도 있지만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니므롯의 땅이었다. 근데 그 니므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누구의?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자, 아수르, 니느웨 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죠. 그리고 15절 보면 가나안은 장자 누구누구를 낳고 시돈과 헷을 낳고 쭉 나오죠. 이 가나안의 경계, 가나안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지냈던 그 경계를 보면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과 손자와 그의 영역을 보면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름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소돔과 고모라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오게 하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거기를 누구의 땅이라고 한다? 함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함의 땅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냐면 함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어디다? 시편에서 그곳을 산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복된 에덴이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배고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 하신 일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진행하시냐면 우리를 함의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시편으로 가서 시편 105편 43절을 읽겠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거룩한 말씀, 그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있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셨던 그 말씀,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의 종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무리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전한 곳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죠. 지금 함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목표가 흐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또한 그 일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느 족보에 있겠어요? 누구의 족보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느 아들에 속했겠어요? 셈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셈의 아들 쭉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작게는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 중에는 야곱을 택하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고 그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지금 43절은 그의 백성이라는 넓은 테두리가 있지만 그의 택한 자라는 작은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보다는 역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누구를 택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5편 본문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어요? 요셉을 예를 들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먼저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함의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택한 자가 있어서 그 택한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을 하죠. 그게 또 모세이기도 하고 아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4절, 4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의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서 여러 민족의 땅들을 주시고 그들이 소유했던 걸 그들이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하시는 이런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선한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분리되고 뭐와 연합이 돼요? 죄와 연합이 돼요. 그러면 어렵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다시 죄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례와 율법을 지켜라. 그것은 죄를 깨달아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한 그 규칙을 정해놓고 너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러면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고 그렇게 우리를 조여서 답답하게 하려고 율법과 율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율법과 율례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율법과 율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5편은 모세 오경을 함축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105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율례와 율법을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는 주일날 어디 가면 마음은 괜히 찝찝하고 또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뭐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핏값으로 얻은 새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전화 상담하면서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멜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옛날에 그 캐스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 아세요? 캐스퍼라는 만화 영화는 캐스퍼라는 유령이, 다리도 없는 유령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아이들 만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유령이 떠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주체를 가진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천국에다가 유령을 막 또 영혼을 막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통해서 이름을 가진 주체가 돼야만 그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라엘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라엘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라엘이를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모두 그렇습니다. 각자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함의 땅까지 데려가서 다시 꺼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느냐?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혼만 떠다니거나 영만 떠다니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각자의 이름. 조하경이라는 이름.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또 더 작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숭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동행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사귀는 시간이 될 거예요. 1시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